잘들 지내셨죠? 날씨가 완연 봄 날씨입니다. 2월 마지막 수요일인데요. 우리 예배 준비 잘 하시고 오늘 또 3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십시다. 우리 찬송 552장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새싹이 돋고 있습니다. 이렇게 빨리 지나가 버린 세월 속에서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허송세월하지 않고 햇빛되게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마음으로 찬송합니다. 정돈하시고 묵도하심으로 3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동장군이 아무리 세다 할지라도 세월 앞에는 어차피 무릎을 꿇습니다. 이제 날씨가 온화해지고 저 양지 바른 곳에서는 새싹이 파릇파릇 돋아나는 봄이 다가오고 있음을 피부로 느낍니다. 세월의 봄은 다가오는데 우리 신앙의 봄은 어떻게 되어가는지 오늘 나 자신을 살피면서 신앙의 봄을 맞을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은혜가 넘쳐서 다시 한번 주먹을 불끈쥐고 일어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85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김부선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수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 시간 부끄러운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나를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시고 주님 뜻대로 살도록 인도하셨건만 하나님,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살았던 이기적인 믿음, 게으르고 미련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지 못한 부족한 또한 말씀을 어기고 가까이 하지 못했던 말씀 안에서 늘 기도하며 주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소홀히 했던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그런 부족함을 주님 이 시간 고백하며 더욱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시는 능력과 은혜로 주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고 먼저 믿는 자로서 세상에 본이 되고 덕을 끼치는 믿음의 자녀로 늘 깨어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 택함 받은 자로 죄 가운데 있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드리며 선하게 진실되게 살아가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자,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보여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1년이 넘도록 코로나로 힘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믿는 자들에게 힘든 것뿐만이 아니라 특별한 기회였다는 것을 우리를 통해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코로나라는 이 시기에 세상과 모든 생활을 단절하고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더 가까이 교제하며 주님만 바라보는 귀한 시간을 갖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과 더욱 친밀한 시간, 주님과 더욱 교제하며 믿음이 성숙되어가는 귀한 기회임을 하나님 또한 믿고 실천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어 주님의 성전에 모여 모두 예배하는 그날 더욱 성숙한 믿음으로 기쁨의 예배가 드려지도록 각자의 믿음을 점검하는 귀한 아버지 코로나의 시대에 말씀으로 더욱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아버지 코로나로부터 신망의 공동체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신망의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 장애인 가족들과 또한 모든 가족들, 직원들 하나님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아멘. 천재지변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지켜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건강 주시고 평안한 가정 주시고 귀한 일터와 좋은 동역자들 허락하셔서 지금까지 잘 살고 주님 은혜로 살았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때론 그 은혜 잊어버리고 하나님보다 내가 앞설 때가 있었습니다. 주여. 날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날마다 새벽마다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나태해져 가던 믿음이 새롭게 주여. 말씀으로 기도로 세워져 가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아멘. 듣는 자가 복되고 듣고 깨닫는 자가 더욱 복되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복된 자 되어 이 어려운 시기에 믿음으로 기도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이 시간 말씀을 전달해 주실 우리 목사님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목사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받아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깨닫는 것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실천하고 행하는 믿음,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주셔서 많은 사람들 중에 본이 되고 덕이 되는 귀한 복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영육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피곤치 않게 하시고 힘들지 않게 하시고 나약한 육체가 건강으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시며 또한 우리 무지한 양떼들을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에 부족함 없도록 날마다 새 힘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의 도움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나약한 자들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어려움 중에 지키시고 은혜로 도우신 주님,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날들 위에도 주님이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가 넘쳐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9절로 13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의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아멘. 예,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찬송가 523장을 부르면서요,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기도할 때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요, 지금이 축복받을 때, 지금이 사명 감당할 때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송한 후에 이제 통성으로 한 2, 3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는 오늘 전에 드리는 말씀이 주여 내게 놀라운 은혜와 변화의 시간, 축복의 시간, 나를 살리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몸이 아프신 분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가 우리 기관들 또 영혼들 감염되지 않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지금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안고 신음하며 간절히 매달리는
우리 성도들 그 기도 제목들마다 다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모든 죄악들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랑을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서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이구나.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신을 구하라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며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우리 같이 입술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3일 예배로 하나님의 영광 드리고 기도하며 말씀드리며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히 주님에게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을 말씀 그대로 전달하게 하시되 성령이 함께하셔서 말씀이 들려질 때에 듣는 모든 귀가 열리게 하시고 살아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몸이 아파 있는 심령들, 마음이 아파 있는 심령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힘들어하며 괴로워하며 한숨 들며 주님 앞에 매달리는 심령들의 그 기도 제목 주님 아시죠? 그 형편과 처지 주님 아시지요? 아버지 일일이 찾아가 주셔서 인도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소생케 하여 주시고 주님 고쳐 주시어서 기뻐 뛰며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되 이제 이 고통이 봄날과 같이 다시한 주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가
힘드신 분들,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일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단 한 사람도 매개체 역할을 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조심조심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기도하면서 정말 절제하며 살아서 이 코로나가 다 지나갈 때까지 보호해 주는 주님의 축복이 우리 자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종이 말씀 증거합니다. 말씀이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불행한 사람은요, 겨울에 너무 지겨워, 여름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또 여름 되잖아요. 여름 되면 아우, 여름 좀 빨리 가고 겨울 좀 왔으면 좋겠다. 틀림없이 불행한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은요, 겨울에는 겨울에서 좋습니다. 즐겨. 여름엔 여름대로 너무 좋습니다 하고 누려. 이런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불행한 사람은요,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몰라. 그러나 행복한 사람은요, 이 시간을, 그 때를 내 것으로 삼고 누릴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파도를 한번 보세요. 불행한 사람은 이 파도 속에 빠져 죽습니다. 멀미합니다. 괴로워합니다. 그런데요, 이 파도를 즐기는 사람들 있잖아요. 서핑하는 사람들 얼마나 좋아하는지. 예. 지금 바로 우리가 이 때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겠고, 정신 차려야 될 때다라고 하는 말씀 드리면서 우리 오늘 말씀 듣고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빌겠습니다. 동물들 보면 이 겨울나기 참 방법이 다양해요. 일단 제비들 같은 경우 따뜻한 강남을 찾아서 정말 저기 동남아시아까지 비행기 타고 5시간 6시간 가야 될 거리를 갔다 옵니다. 그리고 또 여름 되면 자기 태어났던 집으로 찾아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슴이든 또 초식 동물들 보면 이 계절에 따라서 대이동을 합니다. 물이 있는 곳으로, 따뜻한 곳으로, 양식이 있는 곳을 찾아서 이동을 하면서 이 계절을 즐기죠. 그리고 이제 동면하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땅속에 깊이 들어가서 2달, 석 달, 넉 달 꼼짝 안 하고 잠만 자는 동물들. 현대 과학으로도 아직도 이해가 안 된답니다. 어떻게 그 깊은 땅속에 들어가서 꼼짝 안 하고 먹지도 안 하고 몇 개월을 사는지. 그러나 어쨌든 그런 동물들 참 많이 있습니다. 이제 개구리가 경칩되면 깨나가지고 개굴개굴 울게 될 텐데, 그 개구리도 땅속에 숨어서 겨울을 지내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털갈이 하는 동물들, 허물갈이 하는 동물들. 아이고, 우리 시골에서는요, 뱀이, 큰 구렁이 같은 뱀이 자기 입고 있던 옷을 딱 벗어버리고 새 옷을 갈아입어. 이걸 뱀 허물이라고 그러는데, 아우, 얼마나 징그러운지 몰라요. 또 개나 고양이들 털갈이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계절의 변화를 몸으로 적응해 나갑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한가요? 물론 사람도 겨울 되기 전에 김장하면서 겨울 준비하고, 봄 되면 툴툴 털고 일어나서 봄 맞을 준비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제 봄이 왔어.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봄을 맞이할 것입니까? 오늘이 2월 마지막 수요일, 또 이번 주만 지나버리면 다음 주는 3월이잖아요. 야, 벌써 3월입니다. 봄이 오면 생각나는 일 혹시 있지 않으세요? 저는 참 이 봄이 참 좋습니다. 왜? 2월 15일이 우리 신망회가 탄생된 설립 첫 예배드리는 날이고, 2번, 3번째 예배드릴 때 봄맞이 했잖아요. 그래서 2월 15일부터 사실은
봄맞이 준비를 하게 됐던 거죠. 그리고 또 제가 태어난 때가 바로 이 봄에 태어났기 때문에 봄의 인생, 봄의 청춘이라고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봄이 되면 정말 좋아요. 그리고 봄을 스프링이라 그러잖아요. 영어로 튀어오르다라고 한 것처럼 봄 되면 마음이 심숭생숭 하면서 뭔가 일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가져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번 봄에는 어떤 일을 할까요? 하면서 주님께 더 크게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런 마음 자세로 40년 목회를 해왔습니다. 예, 희망이 넘치는 봄,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녹음이 짙어지는 여름, 그리고 열매가 주렁주렁 맺는 가을, 이제 우리 앞에 활짝 튀어서 다가오는데 이 만물이 소생하는 이 계절에 여러분 이제 기지개를 켜야 합니다. 어떻게 내가 주님께 영광을 돌릴까? 활동을 재개할 수 있는 마음 준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움츠렸던 마음, 특히 우리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움츠려 있었던 이 모습을 이제 던져버리고 겨울잠에서 깨어나야 되겠습니다. 다시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지금은 잠자기 좋은 때가 아닙니다. 동면할 때가 아닙니다. 다시 일어나서 힘차게 나아갈 때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입니다. 농부들은 이 봄이 어떤 계절이에요? 정말 1년 동안 먹을 양식을 마련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씨앗을 뿌리는 그런 계절 아니겠습니까? 또 그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 쟁기질을 하고 밭갈이를 하고 또 모든 농사질 준비를 하는 계절이 바로 봄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신앙의 농부처럼 말이에요. 저 하늘나라 가서 더 많은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또 내 인생에 남은 이 여생을 아름답게 열매 맺기 위해서라도 지금 일어나야 될 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가서 2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무슨 말이에요? 이제 겨울도 지나고 봄이 되었으니 잠자지 말고 엎드려 있지 말고 낙심해 있던 자리, 괴로워하던 자리에서 툴툴 털고 일어나서 함께 이제 회상해서 정신을 차려서 힘을 얻어서 힘을 내서 이제 이 시련의 때, 고통의 때 다 던져버리고 이제는 열매를 맺는 때로 맞이하자. 1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봄이 되었으니 일어나자. 함께 가자. 함께 회생하자. 함께 주님께 영광 돌리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와 함께 일을 하게 된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사실 아무리 즐겁고 재미있는 일도 또는 여행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그 여행조차도 사랑하는 마음 없이 하게 되면요, 이건 정말 고통입니다. 그래서 여행을 들여버리라고 말을 하죠. 뼈를 깎는 고통이다.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도 행복합니다. 즐겁습니다. 신이 납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여행을 간다고 치면 얼마나 좋겠어요. 신나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아가서 2장 13절에서는 사랑하는 자들아 일어나 같이 함께 가자, 같이 일을 하자, 함께 사랑을 나누자 등등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용기와 또 새로운 희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일어나서 일할 수 있는 계절, 이 봄에 정말 열매를 향해서 우리 이 시간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봄에 여러분들이 의욕이 다시 살아나고 힘이 생기고 이렇게 일어나서 일을 하려고 하는 순간 여러분에게 그냥 칭칭통에 매여 있던 그런 짐들이, 문제들이 해결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도 이 문제 속에 갇혀서 끙끙거리고 힘들어하고 또 죽은 사람처럼 꼼짝 못하고 숨도 제대로 못 쉬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있는 심령들 가끔 있어요. 오늘 이 말씀 듣는 순간에 그 동아줄보다 더 두껍게 매여있던 고통의 줄이 끊어지고 여러분에게 다가왔던 시련 또 시험 역경 등등의 문제가 해결되고 인간과 얽혔던 것들이 풀어지고 이제는 정말 마음껏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지혜롭고 준비성 있는 사람들은요, 겨울이 오기 전에 겨울 준비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축복을 받을 사람들은요, 이 봄이 오기 전에 봄을 맞을 준비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이 시간을 잘 지혜롭게 활용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 우리나라는 그냥 혼동돼서 시간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만은 헬라어로는 두 가지 용어가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이 소관하고 있는 이 시각, 지금이 11시입니다 라고 할 때 하는 이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고급 시계에 보면, 아주 비싼 시계에 보면 크로노미터라고 하는 작은 글씨가 쓰여져 있다고 그래요. 나는 이렇게 비싼 시계를 아직 안 차고, 지금도 뭐 싼 시계도 안 차고 있습니다만은 아주 고급 시계를 크로노미터라고 하는 용어를 쓴대요. 이 크로노미터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니, 크로노스, 자연의 시각, 절대적인 시각, 우주적인 시간을 알려주는 기계다. 크로노미터. 그러니까 크로노스를 알려주는 기계, 이게 시계입니다. 그러면 시간은 뭐냐? 제가 여기 그림을 잠깐 비춰드릴게요. 윗줄에 보면 시각 위에 점이 하나 찍혀져 있습니다. 이 점, 2021년 이제 3월 1일 11시, 2001년 2월 26일 25일 11시라고 하는 이 점, 딱 이 점을 가리킬 때를 시각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내일 정확한 그때 점을 시각이라 말을 해요. 그리고 이 점과 점 사이 밑에 보세요. 점이, 시각 밑에 점이 찍혀져 있어. 이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30분 또는 1시간, 하루, 이틀, 이 간격, 범위를 시간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시각과 시간의 개념 차이가 엄격합니다. 차이가 납니다. 나 우리는 지금 몇 시간이지?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됐지? 등등 이 시간이라고 하는 용어를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엄격히 말하면 지금 시각이 몇 시야? 지금 시각이 어떻게 되지? 시각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혼동되어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연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우주의 흐름 속에서 지금이 몇 시각이냐, 지금이 몇 시냐라고 할 때 쓰는 걸 시각, 크로노스라고 하는 용어를 썼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자연적 시간 속에서 내가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내게 주어진 60평생, 80평생 또는 오늘 24시간 이렇게 내가 누리고 내가 조절하고 내가 관리하는 것을 카이로스라고 헬라어는 분명히 이렇게 둘로 구별을 해 놓았어. 그러면 지금 제가 이제 시간 또는 세월을 아끼라 봄이 됐습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라고 할 때 이 용어는 전부 내가 조절하고 내가 관리하고 내가 누려야 할 이 카이로스를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을 하시면서요. 이 카이로스, 내게 주어진 세월, 내게 주어진 시간, 내게 남겨진 일생을 카이로스라고 한다면 얼마 남지 않는 이 카이로스, 내게 주어진 시간을, 시간의 범위를 어떻게 쓸 거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적인 용어를 쓰면 10살 때, 10대일 때는 참 느리게 간대요. 10km만큼밖에 시간이 안 가. 그런데 30대가 되면 30km, 50대가 되면 50km, 저처럼 60대가 되면 60km로, 그리고 70대, 80대가 되면 고속도로에서 차가 마음껏 달리듯이 내게 주어진 이 시간이 80km, 90km, 100km로 달려가 버린 거예요. 쏜살같이 지나가 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봄이 됐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여러분이 앞으로 봄을 몇 번을 더 맞이할 수 있겠어요? 2월의 마지막 수요일인데 2월의 마지막 수요일을 여러분 몇 번이나 더 맞이할 수 있겠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10번, 20번, 30번? 30번 더 이 봄 맞으면 내 일생 끝나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스위스의 한 노인이 80대 생일에 이렇게 글을 써서 발표를 했어요. 나는 26년 동안 잠을 잤고 21년 동안 노동을 해서 돈 벌려고 노동을 해서 이제 80대까지 자기 그 시간 카이로스 속에서 계산을 해본 거예요. 잠을 제일로 많이 잔 거예요. 26년. 돈 벌기 위해서 노력한 시간 21년. 그리고 밥을 먹는 시간 6년. 남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기다린 시간이 무려 5년. 그래서 시간 약속 좀 잘 지켜야 합니다. 남의 시간 도둑질하는 거야. 꼭 기억하세요. 남의 시간 도둑질하지 말고 남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시간이 5년이야. 내 일생 지금부터 30년 더 살다 간다라고 하면 그중에 5년을 약속해놓고 기다린 시간이단 말이야. 그 금 같은 시간 5년을 내가 도둑질해 가는 거하고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5년은 아무것도 안 하고 멍하니 그냥 흘려보내는 시간. 수염을 깎고 세면을 하는 것이 228일. 아이들과 놀아주는 것은 고작 26일밖에 안 됐네요. 넥타이를 메고 옷을 갈아입는데 18일. 행복하게 보냈던 시간은 46시간밖에 아니었다라고 스위스의 한 노인이 발표를 했어요. 이걸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세요? 내 남은 여생이 30년이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 40년이라고 합시다. 40년 남았다고 치면 이 80세 노인처럼 말이에요. 내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은 10년밖에 안 남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앞으로 밥 먹는 시간, 세면하는 시간, 화장실 가서 앉아있는 시간, 넥타이 메고 옷 갈아입는 시간 등등 빼버리고 나면 정말 금 같은 시간들이 지금 흘러가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인생은 오는 순서는 있습니다. 그래서 형 동생 하잖아요. 그러나 가는 순서는 전혀 없어요. 누가 먼저 갈지 정말 아무도 몰라. 또 하나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죽음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남은 시간 20년, 10년 남았다고 치더라고도 죽었어. 그래서 새롭게 시작되는 그 새로운 세계가 열릴 텐데 어떤 세계가 열리기를 원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렸을 때 옆에 사람들이 전생에 내가 태어나기 전에 세상에서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천벌을 받았다라고들 말들을 해가 얼마나 속이 상한지 몰라. 실제로 다음 세계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잘못 살아가지고 벌 받고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불행한 내 인생인지 생각을 해보시고, 진짜 죽음 이후에 펼쳐질, 다시 말씀드리면 천국과 지옥의 삶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지금 생각해보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지없이 봄은 왔고, 이 봄에 우리 주님께서는 너 어떻게 살 거냐라고 할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지 이제부터 성경 말씀 보면서 생각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오늘 읽어드린 디모데후서 4장의 말씀에 보면요, 바울이 자기의 일생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게 돼요. 내가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하고 4장 6절은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내 몸이 드려지고 내 육신의 생명이 끝나서 이제 새로운 세계에 들어갈 때가 지금 다 되었다라고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으면서, 자, 이렇게 이제 새로운 계절 봄이 오고 내 인생에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되는 이 순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라고 하는 겁니다. 21절에 겨울 전에 너는 어서 빨리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뭐요? 겨울 되면 못 하니까 올 방법이 없어요. 오고 싶어도 못 와요. 그러니까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내 인생의 겨울이 10년 후에 온다면 이제 봄 10번만 더 오면 내 인생 끝이잖아요. 그 말이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할 수 있을 때, 이렇게 하나님이 좋은 시간 따뜻한 봄을 주실 때 어떻게 살 거냐. 만사의 때가 있다라고 하면 지금이, 아까 찬송했잖아요. 이때라 이때라 은혜 받을 때가 이때라, 이때라 이때라 주님께 영광 돌릴 때가 이때라, 사명 감당할 때가 이때라. 지금 이 때가 얼마나 중요한 때인가를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내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이제 뭔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준비를 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13절 말씀에 보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네가 올 때 겉옷을 가지고 오고 성경책을 가지고 와라 라고 두 가지 부탁을 하고 있어요. 자, 저는 지금 양복을 입었습니다. 평상시에는 잠바를 걸쳐 입죠. 이제 자주 잠바를 입다 보니까, 추리닝을 입다 보니까 이 양복을 걸치는 게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 그런데 나를 사람들 앞에 나타내 보일 때 잠바나 추리닝으로 나를 나타내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양복을 정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습이 김양호 목사의 본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비춰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겨울이 와서 인생이 맞춰지고 새로운 세계가 되어질 때 어떤 옷을 가지고 갈 거냐, 어떤 옷을 입고 갈 거냐, 여러분들을 상징하는 옷이 어떤 옷일까 한번 생각해 보라 라고 하는 바울의 명령, 우리 주님의 명령인 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옷은 지금 준비해야 됩니다. 마지막 할 때 뭐 상점에 사가지고 못 입어요. 우리 신앙의 옷, 믿음의 옷 지금부터 준비해야 돼. 코로나라고 추리닝 입고 뒹굴다가 잠옷 입고 뒹굴다가 주님 앞에 갈 것입니까? 여러분 어떤 겉옷을 준비하실랍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 그래서 이제는 정말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옷, 말씀대로 순종하는 옷, 또 모두를 사랑하는 이 겉옷을 여러분들이 입으셔서, 참 사랑의 종이다, 봉사하고 충성하는 종이다, 여러분들을 보면서 이런 수식어가 붙도록 겉옷 잘 준비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가죽 종이에 쓴 성경책을 가지고 와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라 라고 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남는 것은 이 땅에 돈 벌어놓은 거 아니에요. 집 지어놓은 거 아니에요. 자식 낳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알아야 돼.
이 땅에 남겨놓은 건 하나도 못 가지고 가는 거야. 저 하늘나라에 가지고 갈 유일한 것은 내가 받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 속에 새기면서 그 가슴 속에 사랑하면서 그리고 읊조리면서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말씀의 행위만 가지고 갈 수 있다 이 말이야.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두 가지 것을 가지고 와라 라고 말씀한데, 오늘 이 봄에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을 상징하는 믿음의 겉옷, 믿음의 삶의 옷을 준비해서 가지고 갈 수 있기를 빌겠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충성하고 말씀 따라 사는 것 가지고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잘못 산 사람 바울은 예를 들고 있습니다. 데마는 본래 바울의 제자였어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성도였어요. 재직이었어요. 제자였어요. 근데 그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세상으로 가버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믿음 어떻게 까먹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돼요. 여러분 믿음 까먹고 살다가 이제 주님 떠나서 세상으로 가버리는 그런 비극을 맞는 삶이 아니기를 정말 바라요. 데마나 마가 같은 경우도 너무 힘이 들고 어려우니까 핍박이 어렵고 하는 일이 어렵고 하는 일이 다 막히고 힘들어서 바울을 배신하고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을 사랑하던 그 사랑을 세상과 사랑해서 바울을 따르던 그 모습에서 세상을 따르면서 세상으로 가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네 종류의 사람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데마처럼 아예 지금 믿음 저버리고 사는 사람 있을까 염려됩니다. 이 말씀 듣고 속히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레스게와 디도는 자기 갈 길로 가버렸다. 배신은 아니지만 자기 갈 길 가버린 그레스게 디도, 그리고 두기고는 에베소로 내가 보냈다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해서 사람을 보냈다. 우리를 보냈다. 하나님이 보내서 하나님이 일도로 간 것이야. 참 좋은 일이죠. 여러분 이 봄에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보내는 축복이 있기를 빌겠습니다. 아이 저놈 보낼 수 없어. 못 보내. 가봐야 허탕이야. 이런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 보내면 참 잘해낼 거야. 그래서 보낼 수 있는 사람 되시기를 빌겠어요. 그리고 누가는 나와 함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든지, 그래서 사명을 향해 힘차게 걸어가든지, 아니면 누가처럼 주님 곁에 늘 사랑하면서 함께 있든지 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11절에 부탁을 하나 하고 있죠. 네가 올 때 그냥 오지 말고 마가를 꼭 데려왔으면 좋겠다. 이 마가는 바울을 배신하고 1차 전도 여행 때 떠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가지는 못했어요. 사도행전 15장 39절 말씀에 보면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선택한 후에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녔다. 이 마가 때문에 둘이 헤어져 버린 거야. 그런데 이제 인생의 마지막이 되니까 바로 이때 마가를 불러다가 용서하고 다시 화해하고 마가를 새롭게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마가를 데려오라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바울이 용서해주고 마가를 만나서 다시 기도해주고 은혜를 부어줌으로 말미암아 이 마가가 어떻게 돼요?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진짜 주의 종 제자가 됩니다. 이거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봄에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
결자해지라고 그러죠. 나 때문에 얽힌 일, 나 때문에 막힌 것, 나 때문에 안 되고 있는 일들, 내가 성질 부리고 내가 좁은 마음 때문에 방해꾼이 되고 내가 사탄이가 돼가지고 교회 일을 맡고 있다든지 또 옆에 사람과 행복, 기쁨을 나누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얼른 이 순간 바울처럼 말해 마가 데려다가 화해하고 다시 마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는 이 역할, 우리가 죽기 전에 꼭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면서 언제 우리가 갈지 모르잖아요. 이 봄이 몇 번 올지 모르니까 이 봄에 사랑하는 일, 화해하는 일, 용서하는 일, 또 주의 일꾼들을 세워주는 일, 키워주는 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지면서 이 봄과 동시에 우리 한번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일어납시다. 특히 이제 이 봄이 중요한 것은요, 봄은 사순절과 함께 옵니다. 지금이 사순절 기간이에요. 이제 둘째 주가 되어 지난 수요일부터였어. 그러니까 봄에는 꼭 예수님의 고난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진짜 이 고난주간 사순절이 지나면 부활이 오잖아요. 올해는 4월 초가 부활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이 소생하고 자연이 소생하고 꽃이 피고 새가 우는 이 소생의 기회에 예수님도 부활하신다라고. 그러니까 이 봄에는 봄을 맞이할 마음의 준비는 이 사순절과 부활절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사명의 길 같이 가기 위해서 일어나십시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부활하기 위해서라도 일어나겠습니다. 새롭게 살겠습니다. 봄 맞이하겠습니다. 봄 맞을 준비하겠습니다. 내 신앙의 봄 맞이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내 신앙이 부활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결심들 했으면 좋겠어요. 이 자연의 봄은 오는데 여러분의 믿음의 봄은 오지 않고 그냥 꽁꽁 얼어붙어 있으면 되겠습니까? 지금 마음을 풀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겠습니다. 사순절에 같이 고난 받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처럼 나도 부활해서 아름다운 꽃도 열매도 맺겠습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이제 일어나 사명을 향해 또 신앙의 회복을 향해 힘차게 전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찬송가 580장을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힘차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봄이 오고 있습니다. 삼천리 반도에 봄이 찾아옵니다. 우리 마음속에 신앙의 봄이 찾아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봄 되면 정말 새로운 싹이 나고 또 곡식을 파종하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듯이 이제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서 믿음의 봄을 맞이해서 나도 주님께 일어나 영광 돌리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일하러 가겠습니다. 다짐하는 마음으로 우리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580장 찬송합니다. 삼천리 강산이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에 봄달아와 밭갈대가 됐습니다. 주님이시여 사방의 일꾼을 찾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대답하게 하옵소서. 종이 여기 있나이다. 종이 가겠습니다. 일하러 충성하러 사명 감당하러 영광 돌리러 믿음으로 살기 위하여 종이 가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은 사랑하는 성도들이 일어나 사명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자연 만물이 소생되고 새싹이 나고 꽃이 피듯이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의 꽃, 은혜의 꽃이 활짝 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고난을 기념하는 사순절 그리고 부활을 준비하는 이 귀한 은혜의 시간인데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또 주님과 함께 부활하고자 하는 이 믿음이 오늘 우리의 가슴 속에서부터 싹이 나게 하시고 꽃이 피게 하시고 이제 열매 맺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부활의 축복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무한히 영광 돌리는 축복의 주인공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은혜 주셨사오니 붙들고 은혜 따라 말씀 따라 살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칭찬 들을 만한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수고들 하셨고요. 예, 봄입니다. 움츠러들지 마시고 믿음의 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새벽기도 계속 들으시고 요즘 조금 댓글 다시는 분들이 줄어드는 느낌이에요. 다시다가 안 다신 분들 다시 달아주시고요. 한 번도 안 다신 분들 이제 봄입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소생해야죠. 댓글 다시고 또 주일 예배 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비록 코로나 시대여도 하나님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빌고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들이 지켜야 합니다. 믿음 따라 잘 사시기를 빌겠습니다. 주일날 뵐게요. 수고들 하셨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